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때,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될 것 같은가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은혜가 임할 것 같은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향기로운 향료. 그러면 그 향료는 어디서 구할까요? 우리가 문득 생각하기에 꽃이나 아니면 열매에서 구할 것 같죠. 그런데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는 고래, 기름으로부터 그 향료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근데요, 고래도요, 그냥 고래에서는 안 나온대요. 그 정상적으로 건강한 교회에서는요, 그런 향기로운 향료가 안 나오고 병든 고래에게서. 정말 이상해요, 그죠? 어떻게 그 향기로운 향료가 병든 고양이에서만, 아니 고래에서. 제가 갑자기 너무 막 꽉 차 있으니까 흥분했어요. 이 병든 고래에서, 그러니까 이 병든 고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요즘 감기 드신 분들 보니까 막 힘들어 갖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이 더운 여름에 감기가 걸리면. 남들은 막 덥다고 부재질하는데 춥다고 그냥 선풍기 바람도 못 쐬고. 제가 한동안 그랬잖아요. 감기 걸려서. 이 병들면요 빌빌해요. 근데 이 고래가 큰 등치가 빌빌거리면서 그냥 끙끙 아픈 겁니다. 근데 그 끙끙 아프면서 그 온몸을 긴장하는데, 그 긴장하는 몸에서 나온 그 기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향료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향료 이름이 뭐냐면요, 엠비기스라고 합니다. 엠비기스. 이건 굉장히 귀하고 값진 향료가 된다고 합니다. 엠비기스. 로키산 정상을 가면요, 그 로키산 정상은요, 나무가 자라지도 자랄 수 없기도 자랄 수도 없는,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긴 있는데 자라지도 못하고 안 자랄 수도 없는 곳, 그것을 수목한 개선이라고. 그 로키산 정상의 이름을 수목한 개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람이 불고 습기도 없고, 그래서 나무가 자라긴 자라는데 제대로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지도 못하는 그 나무. 근데 그 나무가요,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 나무가 세계 최고의 악기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공명이 가장 좋은 악기, 그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값비싼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가 그 로키산 정상에서 채취하여 바이올린을 만든다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 고뇌와 인내, 그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값진 향료, 가장 값진 악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역경을 견디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노예로 살던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신데렐라처럼 가장 출세한 사람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굴까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종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게 뭘 할 게 있겠어. 그런데 모든 사람도 쟤는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뭘 하겠어. 그런데 그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가장 부강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극적인 인생 역전이 요셉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따라하시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인내하면 인생 역전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누구야?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오늘 요셉에 대해서 인생 역전, 가장 극적인 반전 인생을 살아갔던 요셉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설교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여러분, 무서운 사람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보니까 제 앞에서 어떤 분들은 밥도 잘 못 드세요. 제가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무서우세요? 애들은 안 무섭대는데. 애들은 안 무섭대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저기, 이야, 애들 이렇게 인물이 좋아요. 제가 무서워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들 제일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서운 사람 앞에 가고 있으면요, 식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소화가 잘 안 돼요. 근데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새롭게 되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설교하는 현장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곳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자 살기가 충천한 사람들 앞에서 오늘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요, 말도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설교하는지, 확신 가운데 설교하는지, 얼마나 뜨겁게 설교하는지, 누구 앞에서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살기 충전하는 사람들 앞에서. 근데요, 성령 충만하니까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설교가 그 자리에서 기적과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삶과 우리의 인생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길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역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스데반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첫째,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9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여기 조상은 그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시기했단 말은 창세기로 돌아가 보니까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미워했을까요? 미움 사는 짓을 했겠죠. 근데 그 미운 짓을 했는데 그것이 뭔가 보니까 요셉이 꿈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꿈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이 그 형들로부터 다 절을 받고 부모도 요셉이 절을 받는 꿈을 꿉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꾼 것은 이제 그 형제들과 그 아비와 그 부모를 구원할 것을 꿈에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앞으로 될 일을 꿈꾸게 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꿈을 형제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믿고 평생 살아간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믿음이 없이 살아간 사람은 그 꿈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그 스데반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스데반 앞에 있는 스데반을 죽이고자, 아니 예수를 죽인 그 공회원들, 그 둘러싸이는 유대인들 앞에서 당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시기하여 십자가에 매달고 여러분을 구원할 그분을 죽였다고. 왜? 너희가 얼마나 그분을 미워하는지, 얼마나 시기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성경을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혹시 미움이 가슴에 있나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성경을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고 있나요? 살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시편 34편을 보니까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니, 미워하는 자는 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장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시다.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그 현장 앞에 많은 공회원과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를 구원할지 않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미워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가 바로 자기를 구원할 자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깨달아 그분을 더 사모하고 그분을 더 바라보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재미있다기보단 유익한 이야기고, 아니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비결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아직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까지도 누가 미우신가요? 정신의학자가 말씀하시기를,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미움은 정신적 독약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정신적 독약이 생기는 거래요. 내 안에. 그런데 이 정신적 독약이 생기기 시작하면 의학적인 통계에 의해서 남을 미워하는 사람과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의 이 차이는,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심장병이나 위장병 걸릴 확률이 5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보다 심장병이나 위장병이 걸려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5배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훨씬 더 오래 사십니다. 근데요, 미워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드레날린이 필요 이상으로 분비가 돼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필요 이상으로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돼서 위장과 심장의 근육을 긴장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장과 위장이 긴장되니까 무서운 병이 생기는 겁니다. 혹시 저 미워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내를 미워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혹시 남편을 미워하시는 분이 있나요? 혹시 우리 형제들을 미워하시는 분 있나요? 자매를 미워하시는 분 있나요? 오래 사시기 위해서는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스데반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로부터 사실은 미움 받지 말아야 하는데 미움을 받은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죽게 되셔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미워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뭘 미워할까요? 아모스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우리는 정말 미워할 게 있습니다. 뭘 미워하라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은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 여러분, 자기 자신, 죄악된 자신, 허물이 많은 자신, 본능대로 살라고 하는 자신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합니다. 자기 사랑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복된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이 설교 가운데,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로부터 팔리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팝니다. 그래서 9절의 성경을 보니까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성경 본문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요셉을 파는데 요셉을 팔자고 유다가 설득합니다. 그래서 은 20개, 이 20개의 요셉 몸값이 은 20개밖에 되지 않아요. 한 20만 원쯤 되나요? 여러분, 팔리면 얼마에 팔리겠습니까? 가치 없게 싼 값에 팔려버리는 겁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그렇게 싼 값에 팔아버렸어요. 누구를 팔았다고요? 자기 사랑하는 동생, 혈육인 동생을 싼 값에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도 그렇게 싼 값에 팔렸다는 거예요. 은 30에.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삶의 영원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신앙도 쉽게 팔아버리고 은혜도 쉽게 팔아버리고, 누가 팔아요? 알지 못하는 자가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고 계신가요?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예요? 요셉의 형제들의 잘못이 뭐예요? 자기들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요셉이 구원자였던지, 예수님이 정말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였던 것을 알지 못하여 오늘날 여기 예배하는 중에서도 만약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는 예수를 싼 값에 팔 겁니다. 은혜를 팔고 신앙을 팔고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깨달아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장터가 있었습니다. 이 장터는 이렇게 중고 물품을 파는 그런 장터였습니다. 갔는데요, 그림이 괜찮은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얼마인가요? 이 중고 장터니까 그림이 굉장히 쌌어요. 5,000원이래 그림이. 이야, 안 그래도 우리 벽에 안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걸고 싶었는데 괜찮아요. 그림이 뭐 액자가 좀 낡긴 했어도 5,000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주인이 5,000원에 그걸 팔았어요. 근데요, 우연한 기회에 어떤 화가가 그 그림을 보고 감정을 해줬는데 그 그림이 50억 원 될 거래요. 놀라시네. 확실한, 얼마나 놀라운지 깜짝 놀랐어요. 그 판 사람은 뭘 몰라요? 그 그림의 가치를 몰랐던 겁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헐값에 팔아버렸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알면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예수를 믿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요, 가치를 모르면 우스워요, 버려요, 헐값에 팔아버려요. 먼지가 가득 쌓여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은혜가 우리 영어부터 작년의 일까지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그 은혜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에게 이 찬송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근데요, 믿음의 눈으로만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며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불신의 눈으로 보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은 30배밖에 안 될 겁니다. 어쩌면 신앙을 3만 원에 파는 인생도 있을 겁니다. 은혜를 3만 원에 팔아버리는 인생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예배 시간에 누가 3만 원 준다고 하면 예배 안 데리고 갈 사람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30만 원 준다면 더 많이 예배도 포기하고 은혜도 포기하고 예수도 포기하고 살아갈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구주였다. 요셉은 요셉을 판,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헐값에 판 그들의 구주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4절을 보니까 요셉이 사람을 보내요. 그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요셉이 이제 오랜 흉년에 굶어 죽게 된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와 그 가족 75명을 청하여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초청하여 먹고 마시고 애굽에서 함께 살도록 그들의 삶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요셉의 형제들과 부모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통해 받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예수님을 통한 신앙의 삶을 헐값에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아는 자마다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확신치 못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를 팔아버리겠죠. 신앙을 팔아버리겠죠. 예배쯤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신앙생활을 하겠죠. 예수가 나의 영원한 내 생명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속에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